지난주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봤고요.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예요. 제일 처음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를 바꾸셨죠. 그래 놓고 뭘 가르쳐 주셨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놓고 이번 주는 어떤 응답을 주셨냐? 염려하지 말라. 한 주간 주님 주시는 기도를 통해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저는 계속 일어나는 염려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좀 붙잡고 기도했던 한 주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오늘 속에서 오늘의 염려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침에 딱 출근하면 최고의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점심 뭐 먹지? 염려예요. 야, 거긴 맛이 없대. 거긴 있대. 아침 회의가 끝나면 회의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진짜 회의는 뭐냐? 업무를 위한 회의가 아니에요. 점심 뭐 먹냐? 누구를 뭐 해서 먹지? 어디 가서 먹지? 이거였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작은 염려 속에 있어요. 뭘 해야 될까? 야, 여기서 이거 하면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작은 염려 속에 있고요. 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뭘 갖고 있냐?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야, 오늘 이런데 내일 이러면 어떡하지? 야,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는 감정.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염려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하고 즐겁고 잘 되고 했던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과거에 안 됐던 걸로 돌아가 회귀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과거에 매여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이 모여져서 미래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과거의 실패의 경험, 상처의 경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이 매일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놓고 오늘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살죠. 새벽에 나가 보셨습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를 우리 큰아들이 뭐 이사 때문에 새벽 일찍 제가 지방을 내려가야 돼서 차를 이렇게 몰고 내려가는데 차를 좀 빌려서. 근데 우리 막내가 수빈이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한 6 시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가는데 차가 많네 아빠.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차가 많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시간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 무슨 얘기냐?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미래가 보이질 않아. 왜 그러냐? 과거에 그랬으니까. 아니, 오늘 속에서 더 누려지는 삶 속에 있어야 하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가 나은 내일이라는 기준이 뭔데요, 사실은. 그래요. 기본적인 삶에 영위하는 부분은 있어야겠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하는, 또 어느 곳에 살고 하는 영위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과거로의 회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상처를 끌어들여 갖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오늘의 행복은 다 놓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 세대는 또 어떠냐? 욜로라 그래서 미래는 모르겠고 오늘만 막 즐기자.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허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불안하기 싫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불안한데 그러니까 오늘 그냥 즐겁게 하면서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자 이야기예요. 그런다고 미래의 불안이 떨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염려 올 수 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니까요. 우린 매일이 두렵고 왜 두렵냐? 미래가 불안한 것 같고 염려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기가. 근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우리 강단의 말씀으로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을 가진 나. 이 비밀부터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세상에 있는 스펙을 쫓죠. 세상에 있는 환경의 조건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없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 가진 자는 그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함께의 비밀을 아는 자, 진짜로 염려 떨쳐버리시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미래와 오늘에 대한 또 미래의 불안 때문에 오는 염려는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미래의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말할 수 있는 응답의 주역인 나임을 아는 미래의 언약적인 소망을 가진 자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 왜 우리가 염려 속에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찾아야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뭐냐? 이 땅에서의 염려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염려 속에 있는지를.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 보물을 즉 이 땅에 있는 가치로 내가 하나하나 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 땅은 누구예요? 사단이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그 도둑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놓은 걸 계속 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새 드신 지긋하신 예전에 제가 장기동교회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모를 때 삶이 어땠냐? 열심히 돈을 모으신대요. 아이들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뭣도 시켜야 되고 이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면 누구 한 명이 아파 버린대. 그러면 그 모아놨던 돈이 싹 나간답니다. 또 다시 힘을 내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그러면서 하루를 막 하루하루 열심히 사서 또 열심히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남편이 사고를 빵 치신대요. 그러면 또 모아놨던 걸 싹 다시 들어간대요. 그래서 희한하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한 번도 안 모여지더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진짜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내 건강이 무너졌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 얘기예요. 진짜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사단은 진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막 하면 어떻게 되냐? 조미 먹는데요. 조미 뭔지 아십니까? 옷에 그러니까 좀 먹는다고 하죠, 옛날에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그냥 뜯어져요. 아무 힘 없이. 그냥 이렇게 잡으면 우수숙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 여기서 키워드는 너희를 위하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가치를 두는 그곳을 바꾸라 이 얘기를 해요. 그게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고 쌓아놓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내 후대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이 땅에 물질을 쌓고 이 땅에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조미 먹고 그게 뭐라고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가 버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쌓는 걸 하늘에 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도둑이 도둑질을 못 한대요. 왜? 흑암은 사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중심 속에 있는 자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기서 마음은 헬라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 모든 육체적 생명의 활기와 감각, 정신적 생명의 중심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어디 포인트에 가 있냐 이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셔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하늘로 올라가서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 염려에서 빠져나오질 못해. 우리 삶에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야 염려 근심 속에 없는데 그 구원의 능력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한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래요. 그래서 이 땅의 염려가 아니라 이 땅의 염려는 어떻다고요? 옷이 좀 먹듯이
또 양털같이 좋아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좀 벌레가 먹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구원의 의, 그건 영원히 있는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뭐냐?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축복.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뭐냐?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세세히 미치는 축복. 세세히 미친다는 말이 뭘까요?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모든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염려가 근데 왜 오냐? 그 이유 또 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마태복음 오늘 6장 22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23절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저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는 그것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고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 몸이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순종하는 척 하는데 내가 다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어떤다고요?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잠깐 봤습니다. 본자 25의 언약을 본 렘넌트였어요. 언약을 봤다라는 건 뭐냐?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게 나한테 확신으로 와 있는 자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언약, 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늘 이 두 마음이 싸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 마음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이 두 마음이 늘 싸운다.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악한 마음이 늘 이긴대요.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얘기예요. 온전하고 정직한 순종의 마음과 내 삶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서 봤던 정말 오늘의 염려, 내일의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는 내일의 염려 속에 내 과거의 상처들로 경험치로 쌓여져 있는 것에 나도 모르게 진리화돼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부딪혀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고 분명히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이 예배가 끝나고 성전에 나가 내 집으로 딱 돌아가면 뭐가 더 커요? 물질이 더 커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와 그게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보는 게 여기서 눈이라고 표현한 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행하는, 그러니까 향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뭐요? 삶이 어두워져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게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고통으로 가득 차다, 육체적으로 병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삶이 어떠냐?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언약은 반드시 증인될 거래요. 근데 내 삶은 어떠냐? 내 삶으로 돌아가면 어두워. 내 삶으로 돌아가면 어떠냐? 매일이 염려 속에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병들죠. 현대인에게 가장 질병이 오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적인 영향도 두 번째예요. 모든 질병의 특징,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결국 뭐요? 염려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에 보니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답니다. 근데 그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해놓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의 돈, 그게 우상의 이름으로 뭐라고 돼 있냐? 우상화돼 있거든요. 그게 만몬입니다. 즉 여기서 말은 무슨 얘기냐? 단순히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우상이 돼 있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순전하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할 것 같으나 어떻게 해요? 내 지금의 경제 환경에 따라서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돈이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필요하시다니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왜 필요 없습니까? 또 돈이 악한 거다. 아니요. 돈이 악한 건 아니죠. 그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건. 그게 내 마음이 거기에 다 향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물질이 가는, 그러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앞에 하셔놓고 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놓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대조되죠,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되게 대조되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래요.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13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래요.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주님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돈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한다고 말하는 시대에 돈이 권력이고 돈이 힘이고 돈이 능력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에 꼭 돈이 모든 것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부분에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래요.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는 어디서 오죠? 의식주에서 오죠. 그러면서 그거 이유에 대해서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계속 염려해보지 않았냐? 계속 염려 있어도 너희가 해결할 수 있었냐? 이 얘기세요.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귀한지 몰라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 커지십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려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세계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두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계속 염려만 하게 돼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오후에 뭐가 어떻게 일이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걸 위해서 막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걸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무언가 매여서 과거에 나는 이랬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염려하면서 끌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오늘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 가족, 내게 주신 업, 그 속에서의 만남은 그러니까 하나도 감사가 없어요. 뭐만 있냐? 더 좋은 사람. 어느 집은 이랬다는데, 어느 집은 저랬다는데. 저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 가장 좋은 기도는 사실 주기도문이고요. 진짜 그럴 때 기도하면 좋은 게 뭐냐? 오늘 30절에서 32절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 윗세대,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기도하시면 그런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교회, 예전에 시골교회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방석 깔고 이렇게 엎드리는 그 새벽기도를 쫓아가 저를 이렇게 데려가셔서 갔는데, 방학 기간에 어렸을 때니까 모르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남의 기도를 듣죠. 뭐라 그러나 이러고.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30분 넘게 기도를 하시는데 계속 뭐 하시냐, 딱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맞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진짜 이 두 개만 하세요. 30분을. 무슨 말이냐? 어쩌면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청구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부모님 앞에 서듯이 왜 어린 아이들 그러잖아요. 눈빛으로 말하잖아요. 엄마 아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지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못 느끼십니까?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참 때로는 오늘 말씀, 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는데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집이 이제 뭐 이사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경제 때문에 조금 뭐 일도 알아보고 있고 뭐 일을 하면서, 이게 계속 제 안에 오는 게 뭐냐, 참 믿음이 없구나. 은근히 염려가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많아져요. 근데 생각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예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어요. 참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다면 하나님이 모든 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대책을 세우려 하고, 그런 내가 되지 않게 하시라고.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행복한 자가 맞습니까? 혹시 행복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저기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이 땅의 보물 속에 있는 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3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과거로에 회귀하지 말고 그날 괴로웠던 걸로 끝났다 이 말씀이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염려 속에 있고 내일 일 때문에 또 염려 속에 있게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지금 내게 주신 응답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릴 때 우리를 막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뭐라 그러세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린 자꾸 비교해요. 제가 그럽니다. 비교해서 불평한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라 말하는 시간 빼고 반드시 옵니다. 염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 내게 주는 축복의 비밀 속에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내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언약적인 소망 가진 자의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작은 염려, 내일의 불안 때문에 오는 또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고. 과거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 가진 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 구원의 보물을 쌓는 자, 그 축복의 비밀 속에 이제 오직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지금에 있는 나의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인되는 확신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속에 이제 세상 것과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축복의 비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내일의 복음적인 언약적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